고속도로나 휴게소에 들어가 보면은 자꾸 들어서 그런지 저도 나이가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예전엔 트로트가 정말 싫었습니다. 근데 점점 들을수록 매력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준비해봤는데 실패한 것 같습니다만 우리는 가끔 나이를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처럼 새해가 되거나 생일을 맞으면 나이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이가 어렸을 때는 나이 한 살 먹는 것이 그렇게 좋았었는데 나이를 먹어갈수록 한 살, 두 살 나이 먹는 것이 싫고 부담스러워집니다. 저도 오늘 아침 제 딸에게 회색 넥타이가 두 개 있는데 둘 중에 뭐가 낫니 하고 이렇게 번갈아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제 큰딸이 아빠 땡땡이가 더 젊어 보여. 그래서 뭐 좋고 뭐가 더 낫고 필요 없이 땡땡이를 하고 나왔습니다. 시편 90편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이 80이라도 그 연수의 사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다같이 우리에게 우리 나라의 회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날들을 알게 하셔서 세월을 느끼게 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런 존재임을,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지혜라는 것은 멀리 내다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바로 앞만 바라보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멀리 영원까지 볼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존재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늙어간다라는 것은 그리 육신적으로는 유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육신이 전보다 쇠약해지고 많은 것들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또 영원한 본향 천국에 다가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에 나이 들매도 감사할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이 들면서 우리의 눈이 흐릿해지는 것은 세상의 이것저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더 바라보라고. 또 귀가 점점 나이 들수록 잘 안 들리는 것은 세상 소리를 이것저것 다 들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귀 기울여서 들으라고 하신 세상의 이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에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영원한 우리의 본향인 천국이 아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성경이 이야기하듯이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는 우리가 안타깝고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러한 험악한 세월을 보낼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 이미 그러나 아직 이 상태가 구원받은 성도들의 현 주소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은 고난의 길을 우리가 겪어야 될 때도 있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될 때도 있는데 오늘 130세나 된 야곱이 이미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고 장자권도 없고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그런 자녀였지만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오늘 바로를 만나서 그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자녀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이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이면서 아직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성도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오늘 보면 말씀에 죽었던 것으로 믿었던 이 아들 요셉이 살아있을 뿐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에 70명의 가족을 돌보고 애굽 땅으로 달려가서 성공하는 감동적인 장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들 요셉은 이제 백발이 다 된 이 아버지 야곱을 부둥켜 안고 또 울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다 늙은 아버지를 바로 왕에게 이분이 저희 아버지십니다 라고 소개를 하자
바로 왕이 야곱에게 대뜸 묻습니다. 연세가 얼마나 됐습니까? 자, 대화 형식이 우리나라 사람하고 좀 비슷하다라고 느낍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처음 만나면은 나이와 직업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실례지만 몇 살이 되셨습니까? 몇 세십니까? 또 무슨 일을 하십니까? 실례인 줄 알면 안 물어봐야 되는데 실례인 줄 알면서도 물어보면 나이 문화나 이러한 체면 문화가 강해서 그런 걸 많이 묻는 것 같습니다. 서양에서는 그 사람의 나이나 직업을 처음 만난 사람이 묻는 것은 크나큰 실례입니다. 매너가 정말 나쁜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초면에 물어보지 않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바로가 야곱을 만나자마자 대뜸 나이를 묻습니다. 몇 살입니까? 자, 야곱의 대답이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으로 저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는 못하였으나 험악한 세월을 내가 보냈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여서 오늘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야곱이 어떤 태도를 취하였느냐? 자, 지금 야곱은 어떤 모습으로 이 애굽 땅으로 왔느냐면 아들을 찾기 위하여 아들을 만나기 위하여서 오기도 하였지만 이스라엘에 지금 기근이 들어서 그들이 먹고 살 식량도 부족하고 살기에 너무나도 힘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그곳으로 간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먹을 것을 구걸하기 위하여서 애굽에 의지하기 위하여서 그 땅으로 지금 찾아갔는데 오늘 야곱이 바로왕을 만나자마자 한 행동이 무엇이었느냐면 오늘 7절 후반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돈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이 풍성한 집에 찾아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바로에게 복을 축복해주고 그에게 복을 나눠주는 이러한 모습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애굽에 와서 신세를 지면서 살게 되니 정말 촌티나는 노인 한 분이 다짜고짜 바로에게 그것도 왕에게 축복하는 이러한 모습 세계 최대 그 당시에 왕국의 절대 군주였던 이 바로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바로를 만나자마자 그에게 축복해주는 이 모습 얻어먹는 주제에 누가 누구를 축복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땐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바로를 만났을 때 그를 축복했던 이 모습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장자권에는 축복권이 있고 내가 축복한 대로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을 믿는 야곱의 신앙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상황이 어렵든 상황이 좋든 그것에 상관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야곱의 삶이었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8장 9절 말씀도 보면은 그때 이제 48장에 가면은 야곱이 이제 노새에서 죽음에 가까이 이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여서 한 것이 있는데 바로 자녀들, 후손들을 축복해 준 일입니다. 48장 9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내 나이가 몇이냐? 130입니다. 험난한 인생을 살았고 지금도 나그네와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정처 없이 그렇게 지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가진 것도 없고 거처도 없고 의지할 게 없는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나에게 주신 이 장자권, 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왕 앞에 나아가서도 오히려 그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축복해주는 축복의 통로로 그가 살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가 해야 할 거룩한 사명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축복해주는 것. 자녀들을 축복해주고 후손들을 축복해주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 그것이 야곱의 인생이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사명이고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야곱이 12아들 하나하나를 놓고서 축복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면서 요셉에게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래서 너는 담장 넘어 얻은 가지. 이런 야곱의 축복도 우리가 부르는데 우리가 거기에 나오는 요셉의 축복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더욱더 은혜롭고 감동되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바로 유다를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유다의 축복 창세기 49장 8절부터 보면은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몸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1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 이 말은 장차 왕의 규, 왕의 홀과 같은 그러한 지팡이가 이 유다 자손, 이 자손에서 나올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과 같은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장차 다윗 왕뿐만이 아니라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는 것을 예언하고 선포해주고 축복하는 그러한 모습. 야곱의 축복대로 유다의 지파를 통하여서 메시아의 탄생이 나타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축복한 대로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축복을 믿는다라면 다른 사람들을 그러한 믿음으로 축복해 줄 때 여러분들의 축복이 그들 가운데 현실이 될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이 축복한 대로 그들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지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처음에 딱 하신 말씀이 바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길 원하시고 구원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까지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받게 하시길 원하신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고 사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다른 복은 내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축복만을 하나님의 이 은혜만은 놓치지 않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모하는 심령이 바로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에서가 받은 이 장자의 축복권 나에게 그 축복권이 있다라면 얼마나 복을 사모했는지 부모까지도 속이면서 그 집을 떠날 결과가 뻔히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복만은 놓치지 않고 그 복만은 소유하기를 원했던.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는 차별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누구에게 향하게 되느냐? 바로 그 복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충만한 은혜를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때뿐만이 아니라 또 노아가 그 배에서 나오자마자 창세기 9장 1절을 보면은 그들에게 태초에 창세기 1장 28절과 같은 그런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이 노아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그 제2의 인류의 또 다른 그러한 시작에서도 복을 주시면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태초에도 복을 주시면서 인간을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도 말씀하시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되어서 내가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할 것이고 또한 그 복이 그를 통하여서 후손들에게 모래알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축복이 흘러갈 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축복, 그 권세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부어졌고 하나님의 복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부어질 수 있는 축복을 담은 존재, 축복의 통로가 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사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 나아갈 때에도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들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대로 여러분들이 축복한 대로 그들이 복을 받고 그들이 축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하며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문제 저 문제 뭐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축복, 내가 받은 은사, 내가 받은 사명은 그것입니다. 축복해 주는 겁니다. 성도들을 서로를 위해서 축복해 주고 만나면 저 사람에게 축복을 오늘도 내가 어떤 사람에게 축복을 해주고 내가 어떤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을까?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야곱과 같이 그렇게 바로왕 앞에 나아가서도 내가 이 사람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나에게 주신 장자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이것을 전해줘야지. 그가 그래서 만나자마자 한 것이 바로에게 축복해 주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해 주고 감사할 줄 알고 서로를 위해 줄 줄 알고 그런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이고 그것이 복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축복된 교회가 돼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이 사람 뭐 하지? 이 사람 누군가? 이 사람 몇 살인가? 이 사람 직업이 뭐지? 이거 궁금해할 것이 아니라 야곱과 같이 왕이든 뭐든 만나는 사람에게 축복해주고 그를 세워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줄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심령, 그것이 야곱의 삶이고 또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축복권은 세상적인 어떤 힘보다 더 큰 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져 찾아온 130세나 된 이 이방인 노인이 애굽 왕을 축복하는 이러한 당당한 모습,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축복과 내가 자손들을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의 이름, 축복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성도는 그런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하여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서로의 간의 그러한 교제 가운데 만날 때마다 서로를 축복해주고 나아가서 담장 너머로 뻗은 그러한 가지와 같이 세상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이 축복을 전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 그것이 축복 아닙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하나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놀라운 권세가 주어지는 거룩한 이름,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을 전해주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믿음으로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 믿었고, 내가 얼마나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야곱도 대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주눅들지 않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세상에서 거부로 지낸 적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당신을 알지 못하지만 놀라운 인생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자마자 그가 한 것은 자기소개, 자기의 어떤 영광된 삶, 과거의 삶이 아니라 내 나이가 이렇지만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당신을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축복한 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야곱이 머문, 요셉이 머문 그 애굽 땅에도,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가 축복한 대로 그 자녀들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이 자녀의 세대에서도 놀랍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축복의 말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침에 출근할 때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남편과 아내 서로에게 잔소리나 어떤 부정적인 그런 말, 그것이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아시고, 축복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침마다 축복해 주는 그런 남편과 아내, 축복해 주고 서로 감사하는 그런 자녀하고, 아침마다 잔소리하고 아침마다 서로 인상 쓰고 보기만 하면 피하고 싶은 그런 남편과 아내, 그런 자녀하고 누가 나중에 더 잘 되리라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믿는 바대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욕과 저주만 또 퍼붓지 말고 축복해 주시고, 내 믿음대로 이렇게 축복한 대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여러분들은 제사장과 같이 마치 아론과 같이,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아론의 축복을 주셔서 백성들을 축복해 하시는 그러한 말씀과 같이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그렇게 제사장과 같이 옳은 길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길로 그들을 인도할 책임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제사장과 같이 축복해 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 험난한 세월, 어려운 인생을 살았던 야곱,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 축복의 사명을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이루며 살았고,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았던 그 축복대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의 후손들을 충만케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 것 같이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것들 가운데 힘들다고 어렵다고 나 먹고 살기 힘들고 나 어려우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축복할 수 없는 그런 존재야. 내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연약하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을 세울 수 없는 존재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야곱이 아무것도 없고 나이도 많고 그렇지만 그가 축복한 대로, 그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는 사실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험악한 세월입니다. 나 건들지 마십시오. 나 터져버릴 것 같습니다. 나 폭탄입니다가 아니라 험악한 세월 나 지내고 있지만 아들도 잃어버리고 딸은 강간을 당하고 그런 험악한 내가 세월을 오래 살면서 보았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축복할 수 있는 존재. 화가가 되기 원하는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둘 다 가난했기 때문에 둘 다 공부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러서 한 명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먼저 공부를 해라.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내 학비를 조달해 줄게. 그리고 나중에 내가 화가로 자리를 잡으면 그때 내 학비를 대줘. 그때서 내가 다시 이 화가의 길을 걸을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시간이 흘러서 한 청년은 그림 공부를 마치게 됩니다. 공부를 마친 친구는 졸업장을 지어주고 너무 기뻐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도와주고 후원해준 친구에게 찾아갑니다.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그 친구에게 찾아갔는데, 그리고 그 식당에 찾아갔는데 불이 꺼진 이 식당에서 들리는 작은 기도의 소리를 우연치 않게 듣게 됩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 친구가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랜 기간 일을 해서 손이 굳어져서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친구가 화가가 된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런 기도를 드리는 이 친구의 기도 소리를 듣고 그 어두컴컴한 곳에서 두 손을 모아 하나님 앞에 손 모으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이 손을 그 화가는 그곳에서 그리게 되는데, 여러분들 자주 보았죠? 기도의 손. 알브레이트 듀러라는 그런 화가가 그린 친구의 손입니다. 자신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손이 그렇게 굳어질 정도로 그렇게 힘들지만 어렵지만 험난한 인생을 살지만 다른 사람을 축복해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한 그런 손,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 친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는 힘들고 어렵고 험난한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는 아름다운 기도의 손.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를 향하여 또한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이렇게 손 모아 기도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 기도의 손을 모아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사실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고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야곱처럼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우리가 가야 할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은 바로 나그네의 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의 고백에서 자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라는, 성도는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또 한 가지, 성도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라 내 나이가 얼마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야곱은 오늘 본문의 짧은 구절 속에서 자신과 조상의 삶을 나그네의 삶이라고 그렇게 두 번씩이나 강조하는 것을 봅니다. 사실 야곱은 평생토록 나그네로 산 것은 아닙니다. 어린 시절 고향을 떠나서 바단 아람으로 피하여 갔고 평생을 나그네를 헤매고 다니다가 결국에는 애굽에서 생을 마감하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약속된 땅이 있었고 고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그네와 같은 삶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야곱의 혼자만의 독백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의 삶을 바로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9장 15절에서도 보면 다윗이 주 앞에서는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자, 우리 조상들도 그렇고 다윗 자신도 그렇고 우리는 다 나그네와 같은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에서도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보라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나그네는 고향을 떠나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이고 항상 고향을 그리워하며 사는 삶이 바로 나그네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땅이 영원한 고향, 영원한 본향이 아니라 이 땅은 우리가 잠시 지내는 곳으로, 성경은 그렇게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는 영원한 고향을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고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살아온 130년의 그러한 세월을 나그네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자신은 나그네라고 증거한 그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이제 이곳 애굽에서도 나그네로 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풍부하고 살기 좋은 애굽도 영원히 내가 정착할 곳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을 향하여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 달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이 땅에서 비록 죽어가고 이 땅에서 내가 머물게 될지라도 나의 본향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내가 머물 곳은 이곳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내가 어디에 묻히든 어디에 있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그곳에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본향으로 돌아가야 될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되고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사도 베드로는 너의 종욕을 죽여야 된다. 세상에 너무 집착하고 세상의 것들만을 너희들이 바라보고 있으면 이것이 본향인 것처럼 이 세상에서 애굽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너희들이 착각할 수 있다. 너희는 이곳이 영원한 땅이 아니야. 너희들이 돌아가야 될 땅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상도 나그네였고 자신도 나그네이며 모든 사람은 나그네라는 그런 의식으로 야곱이 살아왔고 애굽에 와서도 도움을 내가 받기는 하지만 이것도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 잠시 지나가는 곳이라는 사실을 그가 말씀한과 같이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야곱처럼 이 세상이 영원한 것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천국 백성으로 천국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르베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그들이 나온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에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반석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명절이 되면은 먼저 떠나가신 그러한 분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추모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분들이 어떻게 돌아가셨든 그 모든 분들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돌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영원히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젠가는 돌아가야 될 텐데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의 것들만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본향에 돌아갈 그러한 준비를 하고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이 전부라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쌍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쌍한 자가 아닌 것은 우리에게 본향이 준비되어 있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신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며 그 처소에서 그 한성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거하며 영광을 누리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더 귀한 것, 더 영원한 것 이것을 위하여 살아라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위하여 살아라고 위의 것을 위하여 우리가 쌓고 위의 것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바로 복된 성도의 삶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돌아갈 본향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까? 그래서 비록 야곱은 다른 나라에 와서 식량을 빌어야 됐지만
그러나 그는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세상의 것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주눅 들지 마시고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집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여러분들 영원한 것이 더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이 세상에 가질 수도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 휴식과 충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좋아하는데 여행이 즐거운 이유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경치를 보고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을 맛보기도 하고 그래서 좋기도 하지만 정말 좋을 수 있는 그것들이 행복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은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좋은 것을 보아도 내가 돌아갈 곳이 없고 내가 땅거미가 지고 저녁이 되면 돌아갈 집이 없다라는 그 사실이 아무리 재밌게 낮에 놀고 아무리 재밌게 세상 것을 즐긴다 할지라도 그만큼 고독한 곳은 세상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내일이 있고 또한 쉴 집이 있고 나에게 미래가 보장될 수 있는 나에게 내일이 있을 수 있는 나에게 내일을 열 수 있는 그런 쉼이 있는 나에게 본향이 있고 집이 있다라는 사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무엇입니까? 집이 제일 좋다. 그죠? 집이 제일 좋구나. 여행 때도 즐거웠지만 이 집이 없었다라면 그 여행도 불안하고 어떻게 여기서 살아남지? 계속해서 여기서 어떻게 사지? 이런 생각만을 하면서 우리는 여행의 즐거움과 기쁨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집이 제일 좋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집이 어디입니까? 영원한 천국입니까? 영원한 천국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는 잠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여행하면서 때로는 부족한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험난한 인생을 살았지만 나그네와 같이 여행자와 같이 순례자와 같이 그 길을 걸었지만 본향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 가서도 바로왕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을 전해주었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전해주고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그렇게 당당하게 나그네와 같은 그러한 인생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이 그 길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이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더 귀하고 영광된 영원한 처소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처소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그네 인생께 끝까지 잘 달려가시고 그 후에 하나님 나라에 영광스럽게 모두 다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신부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